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4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새를 거니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대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오직 그리스도 예수 그 생명의 비밀이 우리에게 믿음의 비밀로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일평생 자랑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은혜 주셔서 그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권능을 누리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말씀의 영과 생명의 비밀로 누려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이끌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강의한 어떤 목사님은 요한계시록 2장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이 땅에 그 좋은 교회는 많이 있는데 살아있는 교회는 많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에 저는 깊이 동감하는데, 여러분, 하나님 원하는 것은 좋은 교회가 아니라 살아있는 교회예요. 살아있는 교회. 그러니까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또 충성하고 열심히 있고 인내가 있었죠. 여러분, 우리 요한계시록 에베소 2장 처음 우리 말씀 나눌 때 건강한 교회라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생명을 잃어버리면 좋은 교회에 멈춰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 좋은 교회가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의 교회가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임재가 있고 성령의 임재가 있고 우리가 예배하고 말씀 따라 회개의 역사 일어나기도 하고 또 그 안에 우리가 회심의 역사 일어나기도 하고 중생의 역사 일어나고 거듭남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우리에게 정말 발견되어져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아는 자들의 찬양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하는 자들이 일어나서 기도의 비밀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 정말로 살아있고 생명 있는 교회의 축복이 우리 주은혜 교회에 일어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영적인 갈망이 있으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영적 갈망이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주은혜 교회에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십시오. 오늘 나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제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은 그거예요. 우리가 좋은 교회가 아니라 생명 있는 교회가 되듯이 좋은 목사가 아니라 생명 있는 목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있는 목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리는 목회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모든 것은 그 관계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관계 속에서 나오는 그 모든 것들을 갈망하셔야 된다고요. 여러분, 요엘서에 오면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그랬죠?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꾼다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생명의 갈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우리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환상을 보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꿈을 꾸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들을 누리기를 소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도 영적 갈망이 우리 주은혜 교회에 온전히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새벽에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지식의 배경이 아니라 영과 생명의 비밀로 우리에게 누려지게 하여 주시고 그 생명이 우리에게 믿음의 비밀로 다가올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예수님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잡고 있어요. 여러분, 성도의 영적 싸움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에 반응하고 그 사랑을 누리고 그 사랑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것은 관계예요. 여러분, 생명은 관계예요. 사랑은 생명이에요. 관계예요. 이건 지식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에게 처음 사랑이 뭐죠? 성도에게 처음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 처음 사랑이세요. 아멘. 그것도 여러분, 우리가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쳐들어오신 거예요. 예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쳐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쳐들어와서 우리를 그분의 소유로 삼으시고 우리와 함께 연합하여 한 생명, 한 영, 한 삶으로 이끌어내신 사랑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이에요. 아멘.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구하지 않았을 때에 주님의 사랑은 이미 창세전에 완성되어졌어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 사랑은 창세전에 이미 완성되어졌어요. 우리가 지어지기도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구원하신 거예요. 그 절대적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 1장 3절에서 6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거둬주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미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건 누구의 고백이죠?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고백은 사실은 누구의 고백이죠? 우리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처음 대면할 때는, 이 말씀을 볼 때는 제 안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고 놀랍구나.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그 깨달은 게 뭐냐면,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세상 창조에 나를 택하지 않았으면 나는 구원받을 수 없었겠구나. 하나님이 세상 창조에 나를 사랑하지 않으셨으면 나는 구원받을 수 없었겠구나. 아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 기뻐하신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예정하셨다 그러는데, 아,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지 않으셨으면,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하지 않으셨으면 나는 구원받을 수 없었겠구나. 그래서 여러분, 이 고백이 그냥 성경에 기록된 고백이 아니라 나의 고백인 거예요. 이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랑이에요.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의 창세전에 나를 택하지 않았으면 나는 구원받을 수 없었겠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이 나를 예정하지 않으셨다면 나는 구원받을 수 없었는데.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의 어떠함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어떠함으로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어떠함으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먼저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가 어떠함으로 하나님 기뻐하셨다면 우리를 하나님 기뻐하게 하실 게 우리가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어제 저녁 때 와서 기도하는데, 기도 끝나자마자 육신의 생각이 들어오는 거 있죠.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한 것 같고, 기도할 때 성령 저를 사로잡아 주셨어요. 정말로 성령께서 저를 사로잡아 주셨고, 성령께서 제 모든 것들을 다 해석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러면 그 안에 기쁨을 갖고 돌아와야 되는데, 여러분, 기도할 때 너무너무 기뻤는데 기도 마치자마자 또 육신의 염려가 또 들어오는 거 있죠. 인간의 생각이 또 들어오는 거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어떠함으로 우리가 어떠한 것을 근거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면 그 사랑은 일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어떠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끌어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어떤 것을 하나님 기쁘게 하실 수가 없어요. 그분이 먼저 사랑하셨어요. 그분이 먼저 택하셨어요. 그분이 먼저 예정하셨어요. 그분이 먼저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가능한 거예요. 주님이 먼저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주님 우리의 어떤 것을 보고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셨다면 우리는 가능성이 없는 존재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의 확신이 왜 어디서 일어나냐면, 그분이 먼저 택하신 것이면 우리의 구원의 확신인 거예요. 우리가 근거되지 않아요. 그래서 내 일평생 내가 자랑할 것, 증거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는 거예요. 십자가 사랑이 절대적 사랑인 거예요.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9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로마서 9장 10절에서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지도 않고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할 때, 선한 일도 행하지 않고 악한 일도 행하지 아니한 그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택하심을 따라 되는, 그러니까 구원은 택하심을 따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말미암아요.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가 무엇을 갖고 있었죠? 행위는 갖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놓친 거예요.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부르시는 이가 누구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창세기 우리를 택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우리는 그런 존재였어요. 그래서 13절에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 것과 같으니라. 야곱을 사랑한 게 언제? 태어나기도 전에. 그들이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그들이 어떤 행위가 나타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완전한 거예요. 그 사랑의 근거에서. 요한복음 13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갈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갈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이게 십자가 사건이죠.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 지기 직전에도 십자가 칠 때까지도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이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 예수님께 부름받은 제자들도 계속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건이 계속 일어나잖아요. 불신앙하는 사건이 계속 일어나고 지네들끼리 누가 높냐 낮냐 이 싸움을 계속하고 그들에게 믿음 없는 행위가 계속 드러나고 있잖아요. 십자가 앞에서도 깨어 기도하라는데 그들은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할 때 그들은 뭐하고 있었죠? 잠자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끝까지 예수님이 사랑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저하를 근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이 사랑을 늘 확인하고 가는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성도에게는 날마다 간증이 있어야 돼요. 어떤 간증이 있어야 되냐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것이 우리의 간증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의 간증이요 성령 하나님 우리의 간증이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간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 그리스도 예수로 사는 거예요.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예수께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었다면 먼저 창세전서부터 시작한 사랑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아니면 우리를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를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창세전에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그 말씀이 없으면 창세전에 주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그 말씀이 없으면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셨다는 그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로 삼으시기를 예정하셨다는 그 말씀이 없다면 오늘 우리의 구원은 설명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사람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 말씀이 없으면 우리의 구원은 설명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존재 자체가 설명되지 않아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 안에 있는 거예요.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 안에 사탄의 전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관계를 혼적인 것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혼적인 것. 육신과 혼적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영적인 게 전부 다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지금 여러분 이 혼적인 사랑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떻게 누리냐면 잘 보세요. 사랑이 아닌 지식으로 예수를 누려요. 지식의 충족으로 예수를 누리려고 그래요. 지식의 충족으로. 어떤 신학의 배경, 어떤 높은 수준의 신학적 사상, 높은 수준의 설교, 귀를 즐겁게 하고 지식을 충족시키고 이게 여러분 슬며시 들어온 사단의 역사예요. 사실은 여러분 많은 설교가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 안에 성령의 역사시면 그걸로 끝나요. 어떤 여러 가지 표현이 필요하지 않아요. 근데 점점 높은 수준의 메시지를 요구하고 가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어디에 자꾸 빨려가지 이단에 자꾸 빨려가는 거예요. 사랑이면 되는데 관계면 되는데 사랑이 아닌 교리로 예수를 누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교리 싸움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사랑이 아닌 은사로 예수를 누리려고 해요. 다시 말하면 은사가 중요한 건데 은사만 누리려고 해요. 예수 없이 사랑 없이. 그러니까 자꾸 능력 싸움하는 거예요. 누가 능력이 더 크냐. 어떤 목사님의 능력이 더 있냐. 어느 교회의 능력이 더 있냐. 어떤 교회가 더 크냐. 다 껍데기인 거예요. 전부 다. 아니 껍데기 아니라 이게 전부 다 죄악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구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구하는 게 아니라 예수의 것들만 구해요. 그게 왜 예수의 것들만 구하냐. 그 예수의 것들로 자기를 증명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성삼위 하는 게 인격적 만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만 누리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들으시는 분이에요. 아멘.
근데 여러분, 사탄의 전략이 뭐냐? 구함만 있고 만나면 없게요. 내 것만 구하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듣는 기도가 없어요. 구하는 기도만 있지. 만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데 만남이 없어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어요. 깨달아진 은혜가 일어나기 바랍니다. 예배하는데 만남이 없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할 때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늘 함께 하신 그 성삼위 하나님을 오늘 만나는 거예요. 오늘 저 하나님들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속에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만난다면 날마다 뭐가 기다려지겠죠? 예배가 기다려지겠죠. 우리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날마다 만난다면 우리는 여러분 뭐가 기다려지죠? 기도가 기다려지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돌이켜 보셔야 돼요. 아멘. 우상은 말하지 못하고 교제하지 못하고 교통하지 못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사랑을 받으세요. 아멘. 하나님은 개입하시고 간섭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깊은 관계 회복되길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다가 여러분 이거 하나만 바라보면 돼요.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또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것, 그게 만남이에요, 여러분. 다른 게 음성이 아니에요. 주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경험한다 해서 어떤 큰 능력, 큰 어떤 음성 그거 들려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영으로 주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리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살고 계세요. 사탄의 전략은 성삼위 하나님을 생명으로 누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생명으로 누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이 질문 속에 어떤 질문에 대한 답이 가장 어려울지 한번 보세요. 예수를 영접했습니까? 예수를 믿습니까? 구원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십니까? 이 질문 중에 가장 답하기 어려운 질문이 뭐죠? 여러분, 구원받은 자는 이 모든 질문이 다 어려워요. 사실은 이 모든 것이 우리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이 질문의 답은 지식이 아니라 누림에 대한 거예요. 누림. 그래서 여러분, 사랑에 대한 질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대답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자만 이 누림에 대한 고백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 다 있는 것을 누리는 거예요. 예수면 족한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창세전부터 영원까지 이루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누려지고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로 시작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 그리스도의 놀라운 비밀 가운데 온전히 거하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기 전에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야지 예수를 사랑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사랑이냐면,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속성이 영원이세요. 하나님은 시작하시면 영원까지 가는 거예요. 아멘. 그 중간에 하나님은 멈추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시작되어지면 영원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전에 시작하신 사랑을 영원토록 이루시고 영원토록 사랑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창세전에 택하시고 창세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은 영원토록 가는 거예요. 중간에 포기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고기 잡으러 갔죠. 그들은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알고도 고기 잡으러 갔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그들이 고기 잡는 그 현장 속에 있었어요. 그리고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라고 말할 때 베드로가 겉옷을 입고 예수님을 향해 달려가죠. 그리고 여러분, 그들이 밤새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예수님이 배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져라 해서 그물을 던졌더니 153마리의 큰 물고기가 잡혔어요. 그리고 그들이 땅에 나와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 있었냐면 요한복음 21장 9절에서 13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땅에 올라와 보니 숯불을 피워 놓았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여있고 빵도 있었다. 여러분, 그들이 땅에 올라와 보니 뭐가 있었다고요? 숯불을 피워 놓았는데 누가 피워 놓으셨죠? 예수님께서. 그들은 계속 절망하고 있었지만 주님은 그들을 바라보고 계셨고 그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고 계셨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떠났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찾아오셨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불러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걸 다 준비했어요. 숯불을 피워놓았는데 그 위에는 생선이 놓여있고 빵도 있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지금 잡은 생선을 조금 가져오너라. 여러분, 빵이 다 이 생선도 이미 구워져 있는데 또 생선을 왜 가져오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제 그들의 삶이 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 낚는 어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너의 모든 삶이 이제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거라는 것을 예표하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너희가 지금 잡은 생선을 조금 가져오너라. 시몬 베드로가 배에 올라가서 그들을 땅으로 끌어내렸다. 지금 시몬 베드로가 이제는 그가 밤새 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죠. 그런데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했던 고기를 잡았어요. 이게 사람 낚는 어부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그 생선을 가져오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베드로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바뀌지 않았다고요.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계획이 바뀌지 않은 거예요. 아멘.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와서 아침을 먹어라. 제자들 가운데 아무도 선생님 누구십니까? 묻는 사람이 없었다. 그가 주님이신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가까이 오셔서 빵을 잡아서 그들에게 주시고 이와 같이 생선도 주셨다.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산원한 뒤에 그 다음에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신 것은 이번이 세 번째더라. 왜 이번이 세 번째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을까요? 끝까지 추적하시고 추적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이에요.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 우리를 근거하지 않는다고요. 우리가 보면 너무 괘씸할 것 같아. 도망가니까. 부인하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거 상관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그분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에요. 아멘.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세 번째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냐. 세 번씩이나 물으신 거예요. 제가 여기 지금 다 기록할 수 없으니까 마지막 구절을 갖고 온 거예요. 예수께서 세 번째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냐. 그때 베드로가 예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냐 하고 세 번 물으시니 불안해서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십니다. 왜 불안하죠? 나로부터 시작된 것은 나로 끝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베드로가 체험했어요. 그래서 이걸 체험하는 베드로가 이제 사정전에 넘어오면 뭘 기다리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요. 베드로의 마음은 진심이지만 그 진심을 지킬 수 있는 힘이 베드로에게 없다는 것을 베드로는 아는 거예요. 아멘.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떼를 먹여라. 내 양떼를 먹여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를 향한 나의 계획은 변하지 않았어요. 부르실 때 그 계획, 처음부터 가졌던 그 계획, 창세전부터 가졌던 그 계획 바뀌지 않았어. 내가 너를 택하여 부른 것에 대해서 한 번도 나는 후회한 적이 없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베드로야, 내가 너 택했는데 난 한 번도 너 택한 것에 대해서 후회한 적이 없단다. 하나님의 사람 변치 않습니다. 바뀌지 않아요. 로마서 11장 29절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은 후회함이 없대요. 세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마운 선물과 부르심은 철회되지 않습니다. 강력하게 얘기하죠. 철회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근거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랑이 영원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의 계획은 절대 바뀌지 않아요. 마태복음 4장 19절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부를 때 뭐라 하느냐면, 나를 따라오너라. 나는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로 삼겠다. 사람 낚는 어부로 삼겠다. 아멘. 오늘 말씀 보시면,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내가 젊어서 스스로 띠를 띠고 내가 가고 싶은 곳을 다녔으나 내가 늙어서는 남들이 내 팔을 벌릴 것이고 너를 묶어서 내가 바라지 않는 곳으로 너를 끌고 갈 것이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암시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로 삼겠다. 그리고 그 사명을 다 감당하고 순교할 때까지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이 베드로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오늘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 말씀하시고 나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하고 말씀하셨다. 처음과 똑같이 나를 따르라. 하나님의 계획은 바뀌지 않아요.
하나님의 그 절대적 사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의 사랑의 고백은 베드로의 고백이 아닌 우리 주님의 사랑의 고백인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나를 사랑하냐, 이 질문은 여러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끝까지 너를 사랑한다. 내 양떼를 먹이라는 그 말씀은 너를 향한 계획은 변하지 않는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때는 넘어지고 쓰러져도, 어떤 때는 실패해도 상관없어요. 우리에게 여러분 배짱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창세에 나를 사랑하셨다. 하나님 창세에 나를 택하셨다. 아멘. 그 사랑은 영원한 거예요. 바뀌지 않고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끌어내시는 사랑이 있어요. 갈라디아 2장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여러분, 이 안에 중요한 비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비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비밀, 내가 더 이상 나로 살지 않고 내가 살지 않는 비밀,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비밀,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비밀, 육체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살 수 있는 비밀, 이 모든 비밀의 답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 거예요.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셔야 돼요. 넘어져도 괜찮아요. 실패도 괜찮아요. 어떤 때는 낙심돼도 괜찮아요. 그건 우리의 수준이에요. 우리의 수준일 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뭐 확인하셔야 되냐? 주님의 사랑이 창세전부터 내게 있었고, 주님의 부르심이 창세전부터 내게 있었고, 주님의 함께 하심이 지금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이 우리를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 사랑이 아니면 우리 존재를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의 존재를 설명할 수 있어요. 우리 그 은혜 가운데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새로운 모든 비밀의 답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이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위해 살지 않도록 우리를 강권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그분 자신을 주셨어요. 이제는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으로 인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으로 인해 사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심을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영광의 나라까지 이미 이루게 하셨어요. 오늘 그 사랑에 반응하고 그 사랑을 증거하는 귀한 날 되기를 예수님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나의 존재를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을 깊이 누리기를, 그 사랑 가지고 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의 말씀이 생명의 빌로 누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 우리가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사랑에서 우리를 발견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